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또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5장에도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사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중복된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율법,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법이 사실은 이 십계명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이 구약 성경에 613개의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 선생들인 랍비들이 또 많은 법을 만들었어요. 수백 개, 수천 개 많은 법들이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 중에, 그 많은 법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위대한 선생님이죠, 예수님이. 그 많은 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또 그만큼 또 중요한 계명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을 요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아주 짧게 축약을 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 틀림없이, 이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십계명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는 이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십계명의 중요성은 그것이 기록된 두 돌판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직접 쓰셔가지고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주셨거든요. 이 두 돌판에 기록하셨어요. 근데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성막 안 지성소 법궤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지금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성소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 근데 이제 성막은 이동식, 텐트니까 이동식이고, 성전은 딱 고정식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에 오시느냐? 성막, 성전 가장 내밀한 지성소에 임하세요. 특별히 지성소 안에서도 지성소에는 가구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어서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것. 지성소라는 말 자체가 지성, 가장 거룩하다라는, 가장 거룩한 것,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바로 이 속죄소 아래의 박스, 이 법궤인데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이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게 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은 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그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영생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모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지키면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뭘 또 삽니까? 이 말은 내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 조금 더 오래 삽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주신다라는. 십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십계명을 어기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십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죽게 돼요. 근데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멸망을 당하겠죠.
영벌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십계명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어기면요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는 것 같은 얼굴로 저를 좀 쳐다보고 계시는데 어기면 안 되겠죠. 근데 법을 어기면 뭐 가벼운 법을 어기면 뭐 벌금이라든지 뭐 이 정도 가벼운 처벌을 받겠죠. 하지만 좀 중대한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을 다녀오면 뭐라고 그래요? 보통 그 인생에 빨간 줄 그었다 그러죠. 빨간 줄 그었다. 이런 험악한 용어들은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인생에 빨간 줄을 걷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그 인생의 낙인이 되잖아요. 낙인이 돼서 평생 짊어져가야 될 짐 아닙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 십계명은요 그것을 어기면 뭐 인생에 빨간 줄 그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십계명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 십계명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십계명을 절대 무시무시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무시무시한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을 거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하기는커녕 그저 십계명 하면 좋은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좋고 못 지켜도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수롭지 여기지 않아요. 근데 이건 참 이상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 십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못 지키면 멸망당한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십계명을 이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일까? 실제로 지금 빈 종이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빈 종이 다 A4 용지 하나씩 다 나눠준 다음에 자, 십계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써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좀 종이 한번 지금 사무실 종이 많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여러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로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설교 타이핑하면서 나는 어떤가 해가지고 해봤어요. 실제로 내가 이 설교 해놓고 내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해봤더니 저는 다행히 했어요. 저는 목사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 다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보통 잘하지 못할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가 있다가만 그 주간은 좀 바짝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죠? 내가 맞춰야지 해가지고 그때는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처럼 중요한 십계명에 무관심한 것일까? 왜 우린 무관심할까? 성경은 십계명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 구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십계명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더 강력하게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경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막 십계명을 지키려고 한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을 막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옆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우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오히려 막 십계명 지키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러지 마. 오히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비록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같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모른다, 설령 십계명을 모른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맞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혹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이 그럼 이제 아무 필요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그저 하나의 법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십계명은 법이죠. 계명이니까 분명히 법이 맞습니다. 근데 그냥 법은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인 언약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무엇을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여기서 이 호렙산은 시내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뭐 시내산에서 받았다는데 또 오늘 왜 호렙산이라고 그러냐? 시내산과 호렙산은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십계명 두 돌판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이라고 불러요. 신명기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5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제가 빨간 글씨로 친절하게 썼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언약의 두 돌판이다.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이 곧 뭐라고요? 언약이라고요. 언약.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런 점에서 십계명은 그저 법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이 뭐냐? 언약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언약 공식이 있어요.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은곡교회 성도라면 언약 공식을 외워야 된다. 또 모른 척하고 계시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바깥에서도 만나면 언약 공식이 뭐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대답하면 우리 은곡교회 성도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언약 공식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언약 공식이에요. 이걸 응용하면 뭐예요?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리라. 이게 다 언약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런데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공식의 뜻은 이래요. 무슨 뜻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할 것이다라는 뜻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고 바꾸지 않고 내가 다 할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답답한 책이 성경이에요. 왜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이 없어요. 우리도 말을 잘 안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우린 양반 같아. 위로를 받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들어요. 맨날 배반해요.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되돌아서면 우상 숭배하고 악한 대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 같으면 야 때려쳐 나 너희 안 해. 나 너희 하나님 안 해. 니들 알아서 바알을 따라가든 아세라를 따라가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선지자 계속 보내죠. 선지자 계속 보내서 선지자들이 뭐 하라고 합니까? 돌아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나 포기하지 않아. 내 역할 끝까지 다 할 거야. 그냥 너희 돌아와. 너희 나 믿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되돌아서거든요. 하나님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구약성이 그래 긴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그렇게 너희 살아야 돼. 그 이야기가 언약이고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약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 말씀 마치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운 게 아니다. 누구랑 세웠다고요? 이 언약은 우리와 세웠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야,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아니고 지금 있는 백성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말씀을 보면.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언약을 맺지 않았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언약을 맺었죠, 분명히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것처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도 똑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말하는 방식 좀 특별한 방식이에요. 부정함으로써 지금 자신들을 강조하는 용법인데,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게 진짜 없었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신명기 5장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 자손들이에요. 그들 자손들.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후손들, 자녀들이 지금 신명기 5장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들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언약을 지금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맺지 않고 어디서 지금 맺지 않았지만 지금 그래도 언약을 또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우리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현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또 언약을 맺어요. 이것은 과거에 맺은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도 자동적으로 언약을 맺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조상대로 언약을 맺었지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예요, 현재. 우리 조상이 맺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맺었으니까 나도 언약 백성이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맺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가령 우리 집안은 몇 대째,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든지,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몇 명이고 장로님이 몇 명 있고, 이러한 자랑은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가족 중에 목사와 장로가 많다는 것은 복이지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다는 거니까 그건 분명히 축복이에요. 귀한 복이에요. 하지만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과 가족 중에 목사와 장로가 많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듯이 그 자녀인 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조상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들과 내 조상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지 나도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나도 하나님과 언약을 똑같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우리 중에는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 자랑스러워할 만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지만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막 이거 신용카드 쓰면 마일리지 쌓이죠. 포인트 쌓이죠. 그래서 막 쌓아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건도 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했던 것이 포인트가 돼서 적립이 돼가지고 사용한. 신앙도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한 거, 그걸 지금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내가 젊었을 때 잘했으니까 지금 그 덕을 봐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마일리지가 아니에요. 적립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나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듯이 오늘 우리와 똑같이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세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노릇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전에 너한테 은혜 많이 베풀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내가 좀 쉽게.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현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에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미래에 잘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중에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요, 제가 좀 뭔가 좀 할만하면요 그때 할게요. 여러분,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내 게 아닙니다. 미래는 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확정을 해요? 내가 나중 삶을 어떻게 말할 줄?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듯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현재형의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면 과거의 것을 내세우려고 해서는 현재 지금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십계명은요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 그것은 십계명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자, 십계명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십계명은 중요한 게 아니다, 십계명은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대단한 오해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처음부터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해요. 근데 십계명은 원래부터 구원의 길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자,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이것을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다음 절부터는 십계명이 쫙 나오니까 십계명을 시작하는 서문이에요, 서문. 근데 이 말씀은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실 분입니까? 아니면 이미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까? 뭘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 정답처럼 들리니까, 그죠? 인도하실 분입니까? 이미 인도하여 내신 분이십니까? 내신 분이에요, 그죠? 인도해 내신 분, 인도해 내신 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이미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십계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주어졌다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막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짠 하고 줬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너희 이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 건져줄게, 구원해줄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보내줄게.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로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애굽에 있을 때 주어지면 그거는 구원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십계명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에 받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가 애굽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길을 가르쳐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이런 점에서 십계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이 법이기 때문에, 그죠? 계명, 법이기 때문에 매우 딱딱하고 냉정하고, 이 법이라는 게 딱딱하잖아요. 법전 딱딱하죠. 막 법전을 소설처럼 읽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법전은 펴면 졸려요, 그죠? 법전은 그런 딱딱한 거예요. 또 법전은 냉정해요. 여러분, 법이라는 거는 법을 가지고 여러분 막 서로 막 토론합니까? 아니에요. 법은 기다 아니다예요. 어기느냐 순종하느냐 그 차이예요. 법은 냉정합니다. 칼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다, 우린 법을 은혜가 없다고 보통 해요. 율법주의는 은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십계명을 그렇게 생각하기, 딱딱하고 냉정하고 은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십계명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따뜻한 거예요. 또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주기 위해 이 십계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벌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무와 책임에 짓눌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킵시다, 성경의 말씀을 지킵시다 이러면 무거워요. 저 어기면 어떡하지? 못 지키면 어떡하지? 늘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뭔가 지켜야 되고 어기면 안 되고 어기면 벌 받고 혼나고, 그죠? 이런 거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는 내가 이거 잘 지켰으니까 뭔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은 받지 않는 것 같고 이거 왜 지키나, 이런 거에 악순환이에요. 항상 그 법대로 율법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의무적이고 그저 책임감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 사랑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얼굴인데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들에 종살이 하던 우리를 불러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가 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뭔가 지켜야지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우리를 괴롭히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은혜의 법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십계명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볼 텐데 그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너 지키면 죽는다, 잘하면 상 준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고 우리의 삶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우리가 그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도록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과거가 아닌 지금 신앙생활에 힘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왕년의 신앙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은혜의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과거가 아닌 언제나 현재,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지금 주님을 온 힘을 다해 섬겨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몸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가진 것으로 지금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복된 언약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은혜의 계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법에 억눌리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